요즘 정말 비가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비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홍수로 땅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망할 정도로 비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홍수 때문에 당하는 피해와 고통까지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수재민도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결코 작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수재까지 우리가 당했으니까 더 고통과 아픔이 크게 와닿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남을 더 배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쉬려고 휴가를 떠났는데 비가 엄청 왔잖아요. 또 제가 휴가 간 데가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다른 데보다. 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계곡마다 하천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펜션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비 내린 것만 구경하다가 휴가를 망칠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펜션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 가운데서도 나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었어요. 주인이 저는 그런 주인 처음 봤어요. 막 수시로 있잖아요. 막 뭘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부침개도 붙여다 주고 또 옥수수도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그 옥수수 나무 따가지고 쪄가지고 갖다 주고 또 거기에 보니까 막 그 복숭아 나무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복숭아도 직접 잘 익은 거 골라가지고 따다 주고 또 무슨 뭐 자기가 직접 그 재배한 무슨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갖다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와가지고요 막 우리랑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하고 놀아주고 그분이 굉장히 저희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나름 그 펜션에 갇혀 있는 시간이 답답하지 않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서로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어려움은요 더 무거워지게 되고 또 그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은 더 우리에게 큰 괴로움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하나님 말씀도 그 배경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곧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애언하고 경고할 정도로 유다 국가의 사정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국가 사정은 그러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소위 국가 고위직이라고 직에 있는 사람까지도 배려를 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유익만을 채우기에 급급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거죠.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본문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국가 고위직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국고를 맡고 있고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소위 최고 고위직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고위직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어떤 공직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자기를 위해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자기 명성을 높이고자 화려한 무덤을 파고 있을 정도로 철저히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분이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왜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런 사람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에만 이기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폐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갑자기 셈나라고 하는 한 국가 고위직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전조 현상이 우리에게 경고를 미리 주잖아요. 너 여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 경고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을 무심결에 넘겨버리거나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나라가 망해갈 때도요.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미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가 고위직들의 부패 현상이에요.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기 개인의 안위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부패거든요. 이런 부패한 고위 공직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게 있죠. 나라는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굉장히 요란하게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20몇 번 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얼마나 이 상황이 급했으면 국회가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해 가면서까지도
부동산 입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겠어요.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대부분의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국가 고위 공직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중에서만 따져도 36%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담당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대책이 나오면 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고위공직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그러잖아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정책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자야. 자신들이 소유한 다주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다주택자들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바로 부패한 사고의 전형이거든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명이 이런 부패한 사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혁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자신이 부패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이미 부패해 있는데도 그게 부패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부동산 문제의 예만 봐도 그들의 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 부동산 문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실태를 직면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실태가 이 모양이구나.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을 추려내고 의식이 제대로 박혀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개혁할 수 있는,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사실은 개혁을 빙자하면서 결국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탐할 위험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이 개혁을 맡겨놓으면 올바른 개혁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셈나를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죠. 17절에서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말이니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패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고, 특별히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부패한 의식 때문에 나라 전체가 패망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은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고위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의 유익보다는 나라의 유익과 백성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어려우면,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면 고위공직 자리를 맡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땅의 고위공직자들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백성과 국민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바른 의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셈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고위공직자로 세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해서 셈나 때보다도 더 큰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적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의 어떤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이런 엘리야김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여러분 보세요.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큰 권세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준 이 엘리야김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이 사가지고 부러져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힘과 권력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잖아요. 어떤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패망하기로 하신 그 날에 엘리야김도 어쩔 도리가 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든 죄를 회개해라. 나한테 나와서 애통하면서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까지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만 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은 할 수 있고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빨리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부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해? 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권세와 힘을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맡기셨겠어요?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개혁을 해봐라, 그런 생각에 그 막강한 권세를 맡기신 거죠.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한다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100% 완벽하겠냐고요. 사람이 하는 건데, 특히 정치인데 거기에는 100% 완벽은 없는 거예요. 항상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잘못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그 실수를, 그 한계를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맡기셨던 모든 힘과 권세를 거두어 가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단단하게 박힌 못도 사가 부러져 버리는 그 날이 오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겼던 그 권세도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실 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무조건 지지만 하고 지금의 권력에 취해서 힘을 막 휘두르기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매달려 있던 권력의 못이 썩어서 부러져 버리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온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사랑했던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여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개혁이 되기를 바란다면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걸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권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문재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적극 나서서 애정 어린 지적과 비판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일부 열성 지지자분들처럼 여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자기 소견까지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코 문 대통령과 여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왜 문재인 정부에게 맡기셨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 부족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렬히 반성하는 겸허히 되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해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그토록 극렬하게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일부 극우 사람들처럼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이걸 무조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것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겸허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되돌아봐야 되죠. 제가 다른 설교 시간하고는 달리 오늘 굉장히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는 설교 중에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설교할 본문이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피하는 것도 설교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고위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해하시고 와 목사가 왜 저런 정치적인 설교를 하냐고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시고 깊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여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복음 증거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여당, 야당의 경계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조국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의 현실,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의 눈으로가 아닌 신앙의 양심의 눈으로. 지금의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나라와 백성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죠. 조국의 한 국민으로서 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을 하고 뉘우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조건 지지만 하거나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가 발전하고 평안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셈나나 엘리야김을 우리 상황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공직자가 이 나라 고위 공직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통치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다 어리석고 완고해서 엘리야김 같은 공직자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위기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정말 잘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잘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잘 개선을 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더 부강한 나라로 더 힘 있는 나라로 발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무후무한 어떤 힘을 지금 정부에다가 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의식을 갖고 이 기회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개인의 유익만 아니면 자기 어떤 한 정치적인 입장만을 위한 개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가벼운 생각 또 너무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어떤
뭐 좌파든 우파든 다 한 성도고 한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